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해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렇게 택하셨고 일으켜 세우셨고 번성케 하셨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피조물들이기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로 그분께서 작정하신 결과 때문이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흘리신 대속의 보혈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 이렇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사랑을 구할 청구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 같았던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이고 너는 내 자녀다, 양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야죠.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대속하심의 은혜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관계일수록 사실은 그런 관계에는 매우 투명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뭔가 서로가 바라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없으면 그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죠. 아무 조건이 없을 때 그 사랑이 정말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있듯이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신뢰와 사랑이 되는 것이죠. 돈도 어떤 명분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주고받아야 의미 있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좌정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충분하고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순수한 기쁨의 기반이 되고 초석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거나 어떤 그 신뢰와 사랑과 경외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덕을 보실 일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덕을 볼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얻으려고? 자기의 영광의 어떤 그 발출로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에 인간을 지으신 거거든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따오는 충성을 원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제사나 제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뭘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거나 깨어져 버리거나 무너져 버리게 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던가요? 치우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아니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하면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하고 같이 안 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면은 뭐 하나님 같이 안 가줘도 상관없다고.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정하신 우리와의 관계가 금이 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주고받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가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인간이 자꾸 저지르는 대표적인 악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들었죠. 최초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뭘 모르고 한 죄였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직 십계명도 아직 채 발표가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숭배해야 되는지조차도 지식이 없을 때 다 금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했잖아요. 뭘 모르고 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뒤틀려버리고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일벌백계로 다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뇌리에다가 하나님이 각인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계명으로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우상화하거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안 된다 하고 엄금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이나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복된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무는 행위, 이를테면 우상숭배 같은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용서하시거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이 부분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켜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토속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원시 부족 국가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하고 비교도 안 되는 매우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견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잘 지켜왔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 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우상숭배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우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36절에 하늘로부터 그가 너를 깨우치고자 그의 음성을 너로 듣게 하셨다. 그리고 땅 위에서 그가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들을 너로 듣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기서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했다.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된 우상들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나는 불로 나타나서 너희에게 말했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우상들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저것들은 나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미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시가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기를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부모나 스승이 그 자녀와 제자들을 언제나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교정하기에 힘쓰듯이. 예? 그렇죠.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제일 힘쓰는 게 뭐예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분명히 더 많은 지식의 발전과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인생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이가 되길 원치 않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걸로 끝이야.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하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나아가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깨우치게 하십니다.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의심하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훈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0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형들에게 그 자랑질하고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꿨는데 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하는 철부지 그런 10대에 불과했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이제 그의 인생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마침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요셉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그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고통의 시련의 시간들이 수십 년 이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잖아요. 아직은 아무 일 없었다고 해서 실망할 일도 아니고 좋아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보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성경의 진리 속에서 자신을 보이시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 그리고 그가 내 열조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의 뒤에 그의 후손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목전에서 그의 큰 권능으로 너를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위해 너를 인도해 들이시기 위해 오늘날과 같이 너에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모세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그 사실을 다 확인했죠. 그들에게 모두 약속하시기를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열조들과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고 모세가 설명합니다.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을 택하셨고 큰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행하심으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 국가들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는 강대국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들로부터 너희를 건져냈고 누가 그들을 다 내어 쫓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너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고 다 물리치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세요. 이게 보이십니까?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또 너를 택하시고 나오게 하시며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일곱 어절 정도로 하나님이 뭘 했느냐를 계속 설명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교훈했다, 듣게 했다, 말씀 듣게 했다, 널 택해서 나오게 했다, 내 앞에서 쫓아냈다, 그 땅으로 인도했다, 내게 기업으로 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까지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 오셨느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로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거듭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경 어디를 쥐어짜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성실하심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모두 다 감당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나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다. 하셨다.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이게 내 운명이려니,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어난 것이겠지. 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고 또 잊게 하시고 하나님이 뺏어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를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너를 거기 있게 한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낸 거야. 내가 이거 너에게 준 거야. 내가 이것을 지금은 너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내가 네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역사했고 너에게 보여주었고 들려주었고 너를 이곳까지 그렇게 인도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숨가쁘게 모든 시간을 이렇게 바쁘게 지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고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시는 우리를 빚어오시는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안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 39절에서 40절.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그 하늘 위로부터 그리고 그 땅 위 밑에까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오.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에 두어라.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그가 너와 너의 뒤에 내 후손들에게 선히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려는 땅 위에서 그 모든 날들 동안 날들을 길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이 하늘과 땅 위에서 그렇게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속에서 그거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네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네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는 자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 그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예. 병아리가 껍질을 딱 깨고 태어나면 지 앞에 움직이는 그게 사람이든지 뭐 개든지 뭐든지 그게 지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듯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일, 그 당연한 일인데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생애 속에서 이 모든 수많은 일들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가 이토록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게 강제적으로 만드실 것 같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태어나는 족족 전부 다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다 믿게 하든지 다 믿지 않게 하든지
뭐 어느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시든지 일률적으로 다 모든 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단순한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아주 그냥 유치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타락한 인생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식하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까지 인생의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열심이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부어지게 되므로 마침내 그 벌거숭이 아무것도 모르던 한 인생이 긴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의 펼치신 계획 속을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그 결국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모든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이겁니다. 인생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긴 여행인 것이죠. 긴 여정이에요. 그분의 오랜 기다리심, 인내, 또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하나님의 용서하심, 깨닫게 하심, 넉넉한 위로, 감사, 기쁨,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되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뚜렷하게 우리의 뇌리 속에서 때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각인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가 더해갈수록 신앙의 연륜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욱 뚜렷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경의 깊이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성도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에 매이면 매일수록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열심히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돌아서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그 감사가 이제는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에 따라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심지어는 장수의 복을 심지어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들이 열려지는 때때로 그 형통의 은혜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안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죠.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리고 그 모든 도에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서 뭘 주랴 이렇게 물으실 때 믿음이 얕으면 얕을수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걸 구하게 돼요. 장가도 가야 되고 직장도 주시고 뭐 아파트도 주시고 이번에 승진도 해야 되겠고 대학도 들어 이런 걸 막 열심히 구합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널 위해 아니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신 게 저는 이거 이상으로 저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건 없습니다.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을 우리가 보통 언제 합니까? 죽기 직전에요. 죽기 직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나 같은 죄 많은 인생 하나님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의 품에 안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 되면 다 그렇게 하고 죽으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아기가 더 이상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듯이, 근데 엄마가 사라지면 그 아이는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아이의 청순함, 그 아이의 단순함, 그렇듯이 궁극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참된 목적과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는 이유도 모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삶,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법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